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 가운데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은 드물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주로 이스라엘 백성, 안 그러면 내 자녀 뭐 이런 표현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1절 한 절 말씀이 14장 전체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바로 구별된다,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를 죄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악에 머물러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그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다를 뿐이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름 하나만 교인이고 이름 하나만 성도라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를 닮지 누구를 닮겠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게 아니고 사탄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만 교인이고 말만 성도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로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러나 저러나 천국은 갈 것이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살다가는 나중에 아마 크게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좋고 그렇게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삶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다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술자리 가면 똑같이 술 마시고 뭐 세상 사람들 노는 데 가면 똑같이 가서 다 어울리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교회 오면 또 교인 같아요. 밖에 나가면 꼭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안 하려고 그러면 괜찮아요.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아무도 우리를 두고 뭐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자식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그 수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라도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속에서도 진실함이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만 세상에는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뒤섞어놔도 뒤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한 병에 넣고 흔들어 놓으면 꼭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딱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아무리 뒤섞여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그 점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종교인처럼 죽은 자를 위해 금지할 풍습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거기 이어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하는 이것은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이외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에 있어서는 죽은 자에 대한 이런 하나의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그 슬픔을 애도하는 표현을 자기 몸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머리털을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미는 이것은 굉장히 수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머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수치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풍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갈멜산 기도 대결을 할 때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 대결을 벌였단 말이에요. 하도 가뭄이 들고 이렇게 흉년이 지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기도 대결을 하자고 해라, 이래서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850대 1이에요 이렇게 기도 대결을 벌릴 때 기도 순서를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래서 그들이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 제사할 때가 다 돼가는데도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도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준비해 놓은 제물을 먼저 다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 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참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걸어놓고 기도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다 안 되니까 칼로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그어가지고 피를 막 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발버둥을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이렇게 해쳐서 피를 흘리고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있어서 동정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이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몸을 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몸을 구별되게, 또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겠다. 멸하신단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몸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 성도로서 우리의 이 거룩한 몸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술을 가득 채우면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술통이 되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그러면 꿀뚝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거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으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먹을 것 같이 먹고 할 짓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냐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주님이 값으로 치르고 산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는 몸이든 우리 영혼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 샀단 말이에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란 말이에요. 산 거.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는 성찬식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는 이방 종교를 믿는,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기 가서 똑같이 제사 지내고 제물 먹고 거기에 있는 성창들과 같이 더불어서 음란한 짓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별이 안 돼. 교회 오면 교인같이 하고 밖에 나가면 바깥의 사람처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으면은 아마 야단이라고 쳤을 텐데 가지를 못하고 편지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뭔가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요.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 자체에 무슨 이용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더 겸손하고 또 정말 우리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해져 버려요.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내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성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꿈에라도 한번 해본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쁘게 봐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점이 뛰어난 점이 있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날고 뛰는 사람, 훌륭한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안 주시고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것은 특별한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내가 이래도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게 마치 무슨 계급장처럼 여기고 이래서 새신자들 보면 우습게 여기고요. 새신자들이 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온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설치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 한마디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텃세가 센 교회가 많다. 텃세 노름하는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새신자들이 그런 교회에 가가 적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속 둘러보면 다 알잖아요.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1년을 가도 새신자 한 명이 안 늘어나는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만 해도요 수두룩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쓸데없는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그런 자부심, 교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구한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도 찾으려고 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현상금을 걸겠습니다. 현상금을 걸 테니까 신고를 좀 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3절부터 21절까지에 대해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걸 구별해 놨어요. 자, 거기에 보면 짐승들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짐승, 또 바다의 생선 중에서 어류들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것, 식용이 안 되는 것, 또 조류 중에서도 식용이 금지된 것과 식용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음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 중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들은 먹으면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덧붙여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안식교회 이상구 박사입니다. 한때 이상구 박사 붐이 막 불었잖아요. 지금도 강원도에서 불치병 환자들 치료하는 어떤 그런 그걸 기도원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먹을 것 안 먹을 것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에 이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갖다 이제 설명을 붙여가지고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좋으니까 이건 먹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자료와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이상구 박사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으면 안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분류를 해놓은 것이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구분하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요게 안 되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요게 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짐승 중에서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그 다음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대새김질도 하고 발굽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대새김질을 안 하니까 못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짐승들 중에서는 요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선 중에서, 바다의 고기 중에, 물고기 중에서는 10절 말씀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요게 없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지느러미와 비늘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 그 다음 조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12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맹금류 종류들, 맹금류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독수리, 올빼미, 매, 뭐 이런 부엉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맹금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게 뭐죠? 박쥐 같은 거. 이게 쥐라고 해야 될지 새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애매한 그런 게 있죠. 양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짐승을 먹을 때 발굽이 갈라지고 또 대책임질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지 않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나 하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해석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굽이 갈라졌다 하는 말은 굽이 뭐예요? 발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갈 곳과 안 갈 곳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되새김질을 한다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을 잘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내고 하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그냥 돼지처럼 실컷 집어넣기만 넣어놓고 소화도 못 시키면서 그런 식의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영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삶에 좀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사는 중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 줬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잘 분별해서 좀 가려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게 영양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해로우냐 나쁘냐,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5번의 그 말씀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같이 봅니다. 자, 5번 시작. 오늘 우리도 이런 율법에 관한 음식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있는 말씀대로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식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거 구별해서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 풍습에 따라 가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좋지 못한 것을 따라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저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는 이런 시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봐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보자기 안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이건 절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결론이 뭐로 나서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이게 결론이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보자기 안에 쌓여있는 먹지 못할 짐승, 그것은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이방인에다 비유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부정한 이 짐승 취급하듯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똑같이 본다. 나도 이제 외국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을 너희가 싫어해?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각 하나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사도회의에서 주제가 뭐였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와는 상관없다. 할례를 안 받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공문을 써가지고 다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돼서 사도회의에 이제 올려져서 사도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통보해주는 그 공문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공문에다가 요거는 새겨두자 이거예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대신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또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던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상숭배하고 나면 뒤에 뒤풀이로 음행을 저지릅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 이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은 피를 빼야 되는데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그 고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피를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에서 좀 금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윤리상으로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니까 이거는 금지하는 게 좋겠다. 왜? 다른 이방 종교인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은.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공문에다 새겨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교회에다가 이제 알려주죠. 선포를 하고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되고 구원과 상관없지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의 신앙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말하는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다 자유할 수 있지만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또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풍습, 그런 풍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삼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 회식하는 데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거기서 똑같이 한 잔 먹고 막 이래 털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런 풍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회 풍습이 우리가 속속들이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은 그런 풍습에는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은 이건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선이 있단 말이죠. 선교사들이 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는 술과 담배를 금했겠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죄악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술, 담배 문화는 이 퇴폐에 가깝도록 좋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왜? 나라 빼앗기고 서름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술을 한번 입에 대면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먹는단 말이죠.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술과 담배, 마약 이거를 금지시키지 않고는 교회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초기에 이걸 금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더라 하는 이것을 교인이 인식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술과 담배도 안 하더라.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괜찮아 이러면서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서러지고 뒹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걸 금지를 시킨 거예요. 지금도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 술과 담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게 됐을 경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어. 저 사람 말은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할 거 다 하고 있어. 저게 무슨 교인이야? 이런 인상을 만약에 이웃들에게 심어주었다면 그 이웃들은 평생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술, 담배가 나하고는 직접 구원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고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내가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안 할 것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 안 피고 내가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 싶으거들랑 어디 꼴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갑을 다 피고 나오든지 실컷 좀 피고 죽고 살고는 그 다음에 자기 문제고, 술이 먹고 싶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거들랑 아무도 없는 어디 굴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먹고 그냥 거기서 깨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른 한 분은 한 잔 기분 좋게 마시고 나면요 검은 비닐봉다리 한 개 들고 낙동강 강바람이 하면서 이렇게 골목을 자 이렇게 올라가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줄 이 동네 사람은 다 알 텐데 저래 비틀비틀해 가면서 낙동강 강바람이 하고 부르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걸 한 목격하고 나서는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은 그거 모르잖아요. 나 때문에 어떤 영혼이 실족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 이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6번 시작. 유대인들의 11조에 관하여 설명하라. 이거 좀 시간이 좀 없는데 유대인들은 11조를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첫째 11조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분의 1은 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레위인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요.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이건 소득의 11조입니다. 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의 레위인들에게 갖다 주면 레위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올려줍니다. 이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생계비로 드리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11조를 떼고 난, 이제 그 해 11조를 떼고 난 나머지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아주 가족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잔치 비용,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이 잔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드리는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22절부터 29절까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11조예요. 그래서 집이 만약에 성전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도무지 다 가져오지 못할 정도가 되면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에 와서 사서 해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25절에 보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년 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째, 6년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11조인데, 이때는 이 두 번째 11조를 자기들이 가족들끼리 성전에 와가 잔치를 하는 그 비용으로 쓰지를 않고 요 11조를 자기 살고 있는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과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3년째, 6년째에 가서는 두 번째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파티를 안 해요. 그 하는 대신에 그 비용을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세 번째 11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보시면 이게 첫 번째 11조구나, 두 번째 11조구나, 세 번째 11조구나, 그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가서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11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율법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와 연관을 시켜서 좀 잘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꼭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